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굴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혹시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너는 누굴 믿고 그러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왜 어느 때 그럽니까? 걱정 없고 해막을 때, 야, 넌 뭘 믿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사십니까? 해요. 뭐 당연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아우 큰일 났다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큰일 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보여도 큰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닐 때는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넙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어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떡해요?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작은 풍랑 하나도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자신의 동료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다음날 이 베드로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 했게요? 다음날 자기 죽어. 여러분 다음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전날 밤에 뭐 하실래요?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잤어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쳐서 야, 너 일어나봐 쳐서 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 그에게는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밤에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시죠? 내 머리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카드값은 어떻게 메꾸지? 이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나? 뭐 이런 생각으로 머리 꽉 찼을 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근데 누군가 전화해서 내가 당신 이거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됐다. 그리고 아마 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내일 죽게 되었지만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을 잔 거예요. 실제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의 아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통교 성도님 모두 다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 믿음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정도의 믿음 생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믿음의 차이는 곧 삶의 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십니까? 99% 믿으십니까? 100% 믿읍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차이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해서 그 경험적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왜? 대면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떨까요? 전해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어떻게 해요? 도망갈래도 앞에 바닥에 서서 못 가고요, 되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을래요? 애굽의 군대에 맞아 죽을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원망부터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요, 우리 어떡하냐고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모세라고 다릅니까? 모세는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긴 믿었지만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믿지 못한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은 안 믿은 거예요. 또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요, 능력이나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삽니다. 사울 왕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 초대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한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자신의 사위를 삼잖아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사이가 잘 되면은 장인은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야 정상이죠. 근데 불안해요. 제가 잘 돼갖고 내 왕을 뺏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근데 사실은 사울 왕이 자기가 잘 돼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보다 좀 늦게 왔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들여버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한 영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굴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믿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돌멩이 하나 탁 던져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저를 바라보는 표정은 그 살 수 있지 뭐, 이 표정이에요. 지금 제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고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구나 라고 좀 놀라셔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당연하지 뭐. 많이 보셨나 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좀 친분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바로 와도 부족한데 이틀이 있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례를 치를 때 며칠장을 치릅니까? 3일장을 치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나 깨어날까 봐.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앉혀놔요. 그래서 3일 뒤에 혹시나 바보먹는 날 살았는데 왜 못 올라 그래? 뭐 이럴까 봐 3일장을 치릅니다. 또 3일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돼요. 그래서 3일장을 치러요. 근데 나서는 지금 며칠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았을까? 오늘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이 나사로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잽싸게 나가서 예수님 맞이합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사람 보냈잖아요. 빨리 와달라고.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내 오라버니 죽었는데. 단순히 그냥 오빠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는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생계하고도 직계가 되고요.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여자들끼리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그런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도 어려운 일을 당하길 아무도 원치 않으시죠. 근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이 일 안 됐으면 어땠을까? 때로는 내가 여기 안 왔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원망과 한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말을 타고 잽싸게 달려가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알았을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옵니다. 그냥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걸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흘이나 지나서 왔습니다.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가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때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저주와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제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달라고. 내가 암이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갑니다. 가야죠. 수술해야지. 근데 감기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할 것 같죠? 의사를 더 의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무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질병과 고통, 죄책감과 실패의식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분명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야, 네 오빠가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끝날 됐을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땅에다가 흙으로 덮지도 않아요. 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왜? 살아나서 나오라고, 문 열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걸 믿으시죠? 안 믿어요? 너 천국 갈 수 있니? 너 수진이 너 모르겠어요? 너 오늘 나머지 공부해야 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겠다는 그런 믿음도 있으십니까?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얼마나 교리적으로 잘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야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 마르다는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었지만 지금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았어요. 혹시 병들었을 때는 고쳐질지 몰라. 근데 죽었잖아. 죽은 사람까지는 못 살릴 것 같아. 누가 제약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있지만 고교까지만.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교과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38절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얼마나 힘없는 고백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마르다가 주님 잘 모르시나 본데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안 나세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수님이 야 동물 좀 굴려봐. 이미 장난 다 치렀어요. 동물 좀 굴려봐. 그러니까 말하다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4일 됐어요. 냄새 안 나세요? 상상이 되시죠? 마르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해놓고 나서 이제는 아유 냄새 나서 열어봐야 소용없어요. 오빠 안 살아나요? 지식적으로는 틀리지 않고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죽은 오라버니 무덤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마르다와 같은 이런 교리적인 믿음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다고 해도 머리로는 잘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 내용이 어떤지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작은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르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교리적인 믿음은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도 저는 신앙이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더 순수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따로 했어요. 우리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차를 타고서 30분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치면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앞에 지나가길래 막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내 앞에서 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막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차 세워주세요. 저 차 세워주세요. 근데 갔더니 버스가 갔어. 이제 어떻게 해? 지각이지, 여지없이. 가서 아 주님 나 어떡해요, 이제 지각하네요, 큰일 났네요, 이제 매맞게 생겼다고. 근데 뒤돌아봤더니 배차가 오류가 생겨서 텅텅 빈 차가 한 대가 더 오는 거예요. 같은 번호가. 그래서 원래는 콩나물 시울처럼 서서 가야 되는데 편하게 앉아서 왔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버스가 왜 그렇게 왔을까? 누구를 위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봤어 내가. 봐봐, 마이크 떨어뜨렸잖아. 에이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버스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내가. 내가 기도해서 버스가 2대가 왔다. 이게 경험적인 믿음이거든요. 내가 물질이 없을 때 사람들 갖다서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나 10만 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물질의 지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 빌려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안 빌려주기 싫은가 봐. 네? 빌려줄 거 없어요? 네?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빌려줍니다. 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10만 원은 빌려드립니다. 돈 필요하면 오세요. 제가 10만 원까지는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은 못 빌려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지? 없거든. 주고 싶어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내 바운더리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예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좋은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잘 갖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혹시 아십니까? 피가 멎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근데 여인이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율이 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율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비녀를 달고 사고 늘 괴로움에 삽니다. 근데 삶의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피를 부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러니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몸도 쇠약해져 가고 삶도 힘들어지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먼 곳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가버나움까지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만 잡아도, 옷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밖에 나갈 때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를 피해 가세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를 피해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병 고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 고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도 하나 있죠. 맹인이 겉옷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겉옷 벗어버리고서는 쫓아가거든요. 겉옷은 재산이에요, 재산. 이불도 되고 자기 가리끌도 되고. 근데 그걸 전 재산을 버려서도 갔다는 거예요. 왜? 눈 뜰 거를 확신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뒤로 가서 말도 못하고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왜? 진짜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누가 내 손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또 한마디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실제로 믿고 그 옷에 손을 댄 여인, 하나님의 크기의 일,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 계단 아래에 이렇게 서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계단 위에 서서 아빠라고 부르더니 나 난다 하더니 그 2층 계단에서 뛰어내리더래요. 근데 봤더니 눈을 질끈 감고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 판단에 내가 얘를 안지 않으면 얘 그냥 얼굴을 바닥에 하겠구나.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앉는 딸을 이렇게 안았대요. 딱 안고 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온몸을 날려 아빠에게 안기는 아이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 절대 확신, 절대 긍정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요, 제가 시험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우리 막내한테 했죠. 막내 1학년이니까 하윤아, 아빠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누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눕다가 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딱 이게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아니고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믿어. 그랬더니 알겠어 한번 해보겠대요. 근데 이렇게 하더니 또 바로 이렇게 못 믿어요. 저를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얘는 아직 날 못 믿는구나. 좀 확신을 좀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온몸을 하나님 향해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실질적인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하늘을 나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확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보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제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믿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내가 일할 거 믿냐? 너 내가 일할 거 믿냐? 우리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몸을 날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몸을 날린다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몸을 날립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의 크게 일이 아닌 하나님 크게 일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